여러분, 이민 생활, 캐나다 생활 쉽지 않죠? 쉬우세요? 고민 많죠? 어려운 일 많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또 어떠한 그 믿음 속에서 그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는 고백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 오늘 출세했어요. 마이크를, 멋있는 마이크를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저는 참 캐나다 와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이 개인 일이나 또 가정 일이나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하거나 또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 또 그 민족도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어떨 때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아주 괴롭고 힘든 날들도 많이 보내잖아요. 또 아이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 있죠.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평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순간 예배드리고 나가는 이 순간부터 어떨 때는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오게 된다고 내가 알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기치 않고 생각지 않을 때, 그리고 누군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항상 내 옆에 자주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좀 행복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의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짐을 다 짊어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런 어렵고 힘든 날들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깊이 나의 삶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잘못하면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슬픔이 오고 실패가 오고 괴로움이 있고 병들고 지치고 속상한 일이 있고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항상 올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적으로 내 상식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쪽으로 많이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날마다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세상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고민 속에 매일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좀 제대로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멋있는 신앙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괴롭습니다. 한편으로는 즐겁고 감사하고 또 내가 잘 지내고 있거라는 것을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는 내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로 이겨낸다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시죠? 별로 안 하시네. 눈을 보면 알아. 안 하는 것 같아.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거의 다 인정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스스로 이겨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내가 잘났다는 교만함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그 교만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세상 삶 속에서 나를 더욱더 불행하고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어느 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들은 어디에 대항을 하고 어디에 불평불만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그것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항의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로 나의 교만함을 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작은 믿음이 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시죠? 욥. 네, 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이유 없이 고통을 많이 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내가 이 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욥은 여러분들보다 재산도 훨씬 더 많았어요. 모르겠어요. 난 여러분의 재산이나 뭐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허황된 시간을 가지고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하다못해 몸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심한 병까지도 온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욥보다, 그 욥이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의 아내예요.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가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계속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어요. 저도 제일 집안에서 무서운 척이 제 와이프예요. 제가 조금만 그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불평불만하면 아이고 목사가 말이야. 아이고 왜 걸핏하면 그래. 그럴 바에 그 목사를 그 못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전사님 사모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아마 집에서 좀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그럴 때는 사실은 정말 어떨 때 정말 자격이 없구나. 내가 그만두고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내가 믿음이 정말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욥의 와이프는 엄청나게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그냥 하나님 버리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향해서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을 확실하게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죠? 아이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어떻게 사람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더 믿음을 더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죽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 아닌 거예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계속 끄집어내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행동과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같은 부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많이 다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우리가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악하고 우리를 더욱더 나태하게 하고 더욱더 나쁜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당하고 죽음을 그냥 간단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정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우리 교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도 한다. 그 정도로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죽음을 택하게 하시는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시고 승리를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원망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주시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찬송을 하겠다라고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저도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문제를 풀어달라고 사실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의지를 많이 하고 말씀 속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욥은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시여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기쁨으로 불렀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나한테 희망이 별로 없을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보통 우리 사회에서도 누구를 구하다가 지하철역에서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자기가 대신 죽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구하고 이러는 일인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일로 이슈화가 되고 그 사람을 계속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급할 때 누군가 나를 빨리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지금 이 순간 해보면 한두 분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건데 참 거의 시박합니다. 시박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사실 우리들이 그 어려운 일들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자꾸 믿음을 떠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날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게 되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자주 일어나요. 세상 살다 보면 누가 그렇게 힘든 일 없고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저번에 목사님 가족도 하고도 얘기했지만 사모님이 어떤 그때 무슨 표현하셨지만 우리들이 가족이 아이들이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저도 우리 큰아들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나보고 그 얘기합니다. 아빠가 목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워 막 이래. 네, 심하게 다투니까 그 충격받습니다. 아들이 그런 얘기하면 충격받아요. 엄마가 집사가 맞아? 권사가 맞아? 교회 엄마가 여측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쭉쭉 힘 빠집니다. 그거 좀 빼놓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꼭 끝에 가서는 그거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식구들은, 가족들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누구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누구를 통해서 화해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크면 성경 말씀 갖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럽니다. 성경을 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장차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너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상 살 때 어려운 일 많잖아요. 왜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하실까? 절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은 왜 있는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고통은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에 대한 계획에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살면서 여기 저보다 어른도 계시고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힘든 일도 많이 겪은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은 연말에 하나님 새해에는 좀 힘든 일 없게 해주시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새해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근데 요새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올해는 무슨 힘든 일을 주실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적당히 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계획하고 진행되는 동안에 1월 첫 달부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딱 부딪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2달 힘들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합니다. 저 올해 중반쯤에는 어떤 힘든 일을 주실 건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피해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빨리 알아채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우리들이 얘기할 때 아이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그같이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한마디를 해도 알아들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나한테만 오지?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다 겪고 사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이 고통과 어려움은 아까 욥에게 해당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같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내 몸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락을 해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뭔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시고 또 성인이니까 알지만 우리 자식들이 뭔가 계획하고 우리들에게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 허가하는 것은, 그 일을 허락해 주는 것은 부모들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얘가 하다가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는 거의 짐작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알고 허락하십니다. 뭔가 생각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계세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 알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는 길을 돌려서 가는 방향이 틀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 풍랑 속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받아들이고 내가 키를 돌리면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하시죠? 미리 유산 다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부모한테 다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떠납니다. 실컷 다 쓰고 와요. 다 떨어졌어요.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 놀 수가 없어요. 다시 아버지한테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아들한테 그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 더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이 선택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우리가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확실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가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엎어놓고 또 뒤로도 해놓고 옆으로도 해놓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몸이 아플 때 여러분 대부분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디를 쳐다보고 누워있어요? 참 천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거꾸로 엎어져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사람은 특별한 병 빼놓고는 없어요. 대부분 모든 아픈 사람들은 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좀 느끼셔야 됩니다. 아플 때 좀 하나님 좀 많이 좀 쳐다보라고.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 때마다 쳐다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내 계획이나 내 욕심대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직장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직장을 구했을 때는 내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커다란 직장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로 연결이 되면 그 직장은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그런 말씀, 제가 이민 오자마자 어떻게 하다가 다운타운에 있는 테리야끼집, 대판야끼집에서 2년 동안 일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도 일하려고 간 건 아니고 잠시만 도와달라 그랬는데 2년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빌딩도 많이 들어서가지고 푸드코트가 많아져서 각 식당마다 좀 덜 바쁘대요. 근데 그때 제가 일했던 빌딩이 어디냐면 하버센터예요. 하버센터. 여러분 하버센터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거기 밑에 푸드코트거든요.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따끈따끈한 음식 먹으려고 저는 몰랐어요. 그냥 딱 처음에 가서 이 집 장사 잘 되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 오늘은 비가 오지 말고 날이 짱짱케 해서 이 친구들이 바깥에 나가서 밥을 좀 사 먹게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 여기 딱 도착해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오잖아요. 그러면 11시 반쯤부터 딱 오면 막 줄을 서요. 근데 다른 가게는 안 쓰고 이 뜨끈뜨끈한 이 철판에서 이 뜨겁게 음식을 해주니까 있잖아요. 왜 내가 서 있는 그 가게 앞에만 사람들이 한 수백 명이 서 있는지 몰라요. 쫙 서 있습니다. 매일 올 때마다 기도가 하나님 오늘은 날씨 좀 맑게 해주세요. 비가 오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개어가지고 날이 좋아서 다 바깥에 나가서 다른 거 사 먹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여지없이 밴쿠버는 비가 계속 와요. 6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 일을 계속하면서 내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기술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집 사람이 많이 와도 하나도 겁 안 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바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주인이 저랑 한국에서부터 잘 아는 분인데 제가 한국에서 성가대를 가리키고 있었을 텐데 성가대원이었어요.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장사가 잘 되면 좋잖아요. 이제 내가 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기 쉬라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헬퍼가 됐어요. 제가 한참 지나고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분들이 10몇 년 한 것보다 제가 더 잘했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쉬고요. 바쁜 시간 지나면 제가 골프도 치러 가고 저 혼자서 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그 일을 시작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일하고 있고 고통스럽고 내가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지나고 나면요. 그게 행복이 됩니다. 기쁨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하고 이제 오면은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 얘기도 하고 믿음 얘기도 하고 이민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다니던 교회도 오고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힘든 일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세워주십니다. 그곳에서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환난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쉬운 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썼는데 너무 쉬워서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설교를 목사님 설교 안 하니까 되게 좋던데요? 내가요 요새 기도하면서요 설교 안 하니까 참 좋더라고. 왜냐면 저도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부족함도 많다고 생각하고 전하기는 열심히 전했는데 제가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을 진짜 잘 못 지키고 살 때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인분들 우리 사랑하는 같은 크리스찬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봐요. 월요일 날 무슨 어디 가가지고 어저께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제목이 뭐였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면 거의 다 몰라. 여러분들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 내용하고 제목 뭐였어요? 빨리빨리 5일 동안에 하나 셋 넷 다섯 이 모른다니. 응? 탈란트. 오, 야, 5일 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늦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한참 걸리고요. 그 내용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전사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도 고민 중에 하나예요. 나같이 능력도 없고 말씀도 잘 전하지도 못하고 행함도 별로 이렇게 그렇게 내가 행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실까? 이런 생각 고민 많이 하고요.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린교회 같이 우리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 일주일 는 기억하고 명심하고 행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은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남들에게 너그러움과 용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열매를 열게 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심령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참된 믿음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 거 이것저것 다 챙기고 살면서 하나님 쳐다볼 수 있는 여유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일부러 가지셔야 돼요. 하루 종일 컴퓨터 보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분도 있어요.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는 분도 있어요. 뭐 봐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힘든 고통 속에서 주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 알잖아요. 형들이 그 요셉을 정말 힘들게 많이 했어요. 종으로까지 팔았습니다.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고, 진짜 우리 같았으면 이 형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형제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보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기다리고 있는 그 큰 축복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삶을 더욱더 더 크게 세워주시고 더욱더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우리들 모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정말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나를 우리가 단련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귀하고 단단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연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집 앞에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튤립 씨 요만한 거 사가지고 세일할 때 쫙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이 겨울에 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자랄 것 같은 데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싹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고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이 튤립이 저희 집 앞에 이 색깔별로 쫙 피고 막 이만하게 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진짜 내가 뭐 거름도 주는 것도 아니고 뭣도 주지 않고 딱 심어놓았는데 때가 되니까 자라가지고 있잖아요. 꽃몽우리가 색깔별로 아름답게 피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힘든 겨울 지나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내가 자라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활짝 피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는 안 하고 가끔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을 깊이 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거나 무슨 사회생활하거나 국가를 봐도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얼마나 힘든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뭐 쓰나미가 왔는데 일본이 막 믿음이 없고 이상한 신들을 많이 믿고 우상을 많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본을 탓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들보다 요즘에 얼마큼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의 어느 지역이 너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너도 똑같이 그런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겸손함으로 우리가 지금 일본에 여행을 안 갔었을 뿐이지 우리가 만약에 그 시간에 어떻게든 일본에 여행을 가 있었는데 그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흉을 보고 누구를 욕을 할 수 있겠어요? 밴쿠버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으므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것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으로 바뀌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감사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의미를 깊이 깨달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산다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감격을 느끼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들이 믿고 작지만 어느 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우리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멋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드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